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일로 만나는 것과 사적인 일로 만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공적인 만남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의 업무로서 어떤 한정된 주제로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만남은 어떻습니까?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오픈할 수도 있고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도 있죠. 시간의 제약도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만남으로만으로는 그러니까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친해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다 알 수도 없고 나 자신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좀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식사 모임을 하든지 따로 사적인 모임을 갖죠.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알아갑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이 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적인 만남이, 개인적인 만남이, 단둘이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이 공적인 만남의 자리에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진짜 나보다는 저런 꾸며진 나, 포장된 나로 그렇게 서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공적인 자리에 맞는 그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한 관계를 맺지는 못하죠. 근데 이런 만남이, 이런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만남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만남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서로 아는 사이, 그냥 업무상 아는 사이, 업무로 만나는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기적으로 만난다고 해도 그것이 공적인 만남이라면 관계가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도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만남밖에 되지 않고 형식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를 잘 알고 그 이후에 공적인 만남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과 그 하는 의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원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좀 공적인 만남까지도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만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럿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잘 모릅니다. 저 사람과 나와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그런데 단둘이 딱 있어 보면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친한지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적인 모임을 갖다가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막 이야기 나누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일이 있어서 탁 나가고 단둘이만 탁 남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게 편할 수도 있고, 그러나 좀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물만 마시죠. 차만 마시죠. 그렇게 되죠. 특히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함께 있을 때는 모르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가족이 4명이든지 많으면 모릅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서로 모릅니다. 그러다가 부모와 자녀, 특히 아버지가 그렇죠. 왜냐하면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녀와 사적인 관계를 맺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특히 아버지와 아들, 딸 이렇게 단둘이만 딱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색합니다. 어색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아이들한테 돌아오는 대답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딱 단답형으로 끝나버리면 이제 이야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단둘이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사적인 만남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결국 가족끼리 아무리 있어봤자 단둘이 만나는 시간, 단둘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자주 갖지 않으면 어색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공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공적인 만남은 어느 시간일까요?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이죠.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예배 시간,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공적인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예를 들자면 함께 모여서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적인 만남이 되겠죠. 그러나 사적인 만남은 무엇입니까? 사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그 사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 그것은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골방에서 따로 구별한 그 장소, 시간에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 큐티하고 그 큐티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말하겠죠. 이렇게 기도실, 또 내가 정한 그 골방에서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이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이 공적인 예배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은 이런 만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때 골방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곳에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골방에서 주님과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이런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계시나요? 공적인 예배 외에,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외에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얼마나 자주 사적인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왜 이 만남이 중요한가?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꾸준히 만나다 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또 돈독해지는 게 또 이런 만남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꾸준히 만나는 것, 이것이 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원리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친해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친밀함의 유익은 주님과 친해지면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적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계속 가져서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강해지고요, 믿음이 더 커집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에 대한 신뢰도가 더 커지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친해지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내 속마음을 누구한테 털어놓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털어놓을까요? 어색한 사람한테 털어놓습니까? 아니요. 지속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을 알고 친한 사람과 속마음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친해지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친해지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친밀해지면 내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있으면 서로 닮아가듯이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친밀해지고 친해지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인품을 내가 닮아갑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래야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주님의 인격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그분과 함께 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인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인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 바다는 너무나도 광활하고 커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 바다에 수영하면 할수록 헤엄치다 보면 모든 세상의 시름들을 다 잊게 됩니다. 그만큼 그분의 은혜 바다는 깊고 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무궁무궁하고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극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게 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고 근심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이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친밀함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친밀함이 있고요, 친밀함의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왜 개인적인 만남이 중요한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적인 만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공적인 만남은 그저 형식적인 만남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이 이 공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이 예배는 종교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그냥 행위에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아픔과 답답함을 토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한마디로 그냥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겁니다. 만나서 뭔가 교감이 일어나고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이런 관계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나와서 주님 저 왔습니다, 저 봤죠, 저 갑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마당만 밟는 그런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제사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나온 것으로 주님께 대한 도리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여기니까,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모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좀 드려달라, 예배에 목마르신 분이십니까? 마치 우리의 인정과 찬양과 칭송을 구걸하는 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달라 하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공식적인 모임에 그렇게 가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결혼식에 축하는 해야 되겠고 안 가자니 이거는 좀 이렇게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혼주 얼굴만 보고 얼굴만 보고 나올 때가 사실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뭐 바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도 간 게 어딥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나 왔다 간다, 그러는데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못 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모자람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모멸감을 줬다라는 겁니다. 마치 칭찬과 영광에 목말라 하는 그런 욕심쟁이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좀 내 성전 마당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못하도록 좀 성전 마당에 문을 좀 닫아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그 예배가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평소 삶에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마치 공적인 업무로 만나는 것처럼 됐죠. 마치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6시 띵 하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쏜살같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퇴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 아들을 아낌없이 너에게 보내주었다,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내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내가 너에게 이 약속한 이 말씀이 너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두렵느냐? 이 말씀대로 따라오거라. 그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개인적인 사적인 만남이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우리는 그저 공적인 예배를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적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예배는 그저 종교 행위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남을 의식하다니요. 주님과의 만남이 소중하다면 우리 때로는 남의 시선을 극복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만남이 없으면 이 남을 의식하는 이 유혹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만 나아가게 되면 신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치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 나오듯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매일의 삶에서의 기도가 없으면 자칫 우리의 이 공중에서 나와서 하는 기도가 남을 의식하는 기도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 없이 공예배 때 대표 기도나 모임에서의 그 대표 기도만을 우리가 듣는다면, 듣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자칫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없이, 개인적인 만남 없이 이 공적인 예배에서 대표 기도만 들으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온갖 미사여구와 막힘없이 달변처럼 흘러나오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래오래 막힘없이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인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 잘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가 두려운 겁니다. 식사 기도 때 식사 자리에서 집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죠 하면 땀이 찔찔 나는 겁니다. 왜냐?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으로 기도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물론 대표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대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서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준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지 하는데 올라오면 머리가 하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식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중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결국 대표 기도 끝나고 내가 만약에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했다면 뿌듯한, 아우 내가 이렇게 잘했어, 아우 오늘 성공했어, 이 정도면 잘했어, 내 안에 뿌듯함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흔적이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했다라는 자기 만족만 남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 기도한 겁니까?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거겠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던 겁니다. 바리새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가? 바리새인,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저 종교 생활이 그치지 않는 바리새인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한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왜냐? 사람들 들으라고. 내가 이 정도로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내가 평소에 이렇게 기도한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남을 의식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문을 닫고 나와 함께 단둘이서 하는 그 기도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 영혼과 영혼대로 영혼을 대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평소에 개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면 상관없습니다. 그 대표 기도는 개인적인 주님의 그 만남을 바탕으로 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사귐 없이 준비한 기도, 대표 기도는 결국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단 대표 기도뿐이겠습니까? 기도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이 자리와 이 찬송, 여러분 이 시간, 이거는 종교행위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옆에 사람이 있다 보면 은근히 남을 의식하게 되죠. 내가 손을 드는 행위조차 남을 의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박수 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은 박수 치지 않으니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축이 되고, 그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남을 더 의식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 굳어지면 우리는 이 모든 게 그저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남을 의식하는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만남을 가질 때에 이런 유혹에서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주님과 친밀한 그 사귐이 있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만남이 바탕이 되어야만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때 진정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주님과의 평소에 매일의 삶 가운데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가 바탕이 될 때야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이런 친밀한 만남, 골방의 만남을 자주 정기적으로 가지십시오. 자주 정기적으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골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골방에서 주님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서 응답하지요.
나를 위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설교 때 들었던, 또한 묵상하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 나를 사랑하시는 흔적들, 장차 나를 위해 이루실 것들, 이런 것들을 듣는 동안 우리 마음에는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 같은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골방에서 만남이 가져다주는 유익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경건의 시간이 그렇게 좋다가 나중에는 차츰차츰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일이 바빠지면서 경건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0분 했다면 이제는 20분, 나중에는 10분, 나중에 그냥 말씀만 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러다 나중에는 들쑥날쑥해지죠. 때로는 거르는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그런 날이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약속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가던 때를 기억합니다. 거실을 지나치다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벽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고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당황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나의 손님이시다. 내가 저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던가. 저분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해 나의 구원자요 친구로 오셨는데 내가 저분을 무시해버리고 있구나. 나는 발길을 돌려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말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은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럼 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여기에 오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 말씀에 나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네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 왔다. 물론 그건 사실이지.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구나. 누구보다 이 시간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했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네가 내 얼굴만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지지.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거라. 네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서, 그 골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마주하고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이 진리가 다른 어떤 사실보다도 골방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을 가야 하는 그 계기, 그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주님 혼자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매일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쳐 가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너무나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인용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면 못 산다는 겁니다.
24시간, 일주일 365일을 사람만 쳐다보며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신 겁니다. 숨이 막혀 못 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과 24시간 계속 대면하며 365일을 사람만 쳐다보며 살면 숨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때로는 오해로, 때로는 이 욕심의 말로, 때로는 이 탐욕 섞인, 그리고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튀어나오는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사람만 쳐다보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를 자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자주 올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에서, 한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자주 진정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가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단둘이 만나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눈에 있는 눈물이 닦여지는 것이고, 눈물이 씻겨지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천박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자주, 더 정기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맛으로, 그래서 그때 얻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카노 목사님이 호소력 있게 전하시는데 너무 제 마음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만 바라보며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시달려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시달린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죄악에 물든 그 상처를 싸매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골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정기적으로 자주 골방에서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며 이 시간이 진정한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자주 골방에서 단둘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에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주님을 그렇게 외면해 왔습니다. 주님, 때로는 날마다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해서 주일만 되면 억지로, 때로는 하나님 형식적으로 나와 그저 의미 없는 예배만 드리고 갔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함으로, 회개함으로 날마다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자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단둘이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참된 교통이 임하여서 영적인 기쁨과 유익을 누려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의 힘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찾고 장소를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 문을 닫고 골방에서 주님을 은밀히
만나 은밀한 중에 보시며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